예, 반갑습니다. 예, 계면연 우란분재 제4제입니다. 예, 이 우란분재, 백분재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란분재 이렇게 얘기하면 우란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이게 우란분경은 목련존자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목련존자의 모친이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목련존자가 육신통을 얻어서 모친이 어디 계신가 하고 보니까 아귀도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귀도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아귀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아귀도에서 받는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귀도에서 받는 고통이 마치 얼마나 괴로운지 사람을 거꾸로 발을 묶어서 위로 올리고 그렇게 매달아 두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이 힘들어지겠죠. 그런 것처럼 매달아 놓고서 한겁 동안 그냥 시간이 그냥 한정없이 끝도 없이 흘러가는 세월을 그 정도의 강한 고통을 받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란이라는 말은 도션, 거꾸로 매달아 놓는 곳이다. 그런데 그렇게 거꾸로 매달린 것처럼 심한 고통을 받으려면 업을 좀 많이 지어야 될까, 적게 지어도 될까요? 좀 많이 짓고 많이 지어야 그런 곳에 입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입주하려면 그냥은 못 가요. 많이 지어야 돼요. 그리고 좀 세게 지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들어가신 분들이 그 죄업을 사하고 그 세계를 벗어나서 천상에 태어나는 공양하는 방법, 우란분, 공양하는 방법.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공양을 베풀어서 악위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지어주는 내용에 관한 경이다. 그래서 이제 우란분경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경전에서는 아귀도에 빠져서 빠져나오는 이런 우란분경에서 얘기했고, 그러면 아귀도의 업보다 조금 더 센 업을 지은, 그래서 지옥도에 떨어져서 지옥업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은 그런 분도 구제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된 얘기는 지장경에 보면은 바라문여의 모친도 이렇게 악업을 좀 많이 짓고 그쪽은 지옥으로 입주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지장보살님의 전신으로 있었던 광몽여라고 하는 분의 모친도 지옥에 입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에 입주하신 분들도 이 지장경에 읽어주신 말씀에 따라서 이 공양을 올리고 또 지장경의 말씀대로 수행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다 천상에 태어나는 과보를 얻더라.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어떤 인연인가? 자, 그럼 잘 보세요. 이미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이미 돌아가서 다른 곳에 태어났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성을 쏟는 것이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런 의문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태어났다면 아직 돌아가신 지 49일이 안 지나서 아직 다른 몸을 받기 이전에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미 다른 차원에 가서 몸을 받았는데 우리가 짓는 복덕이 도움이 될까? 이런 의문이 있죠. 자, 그런데 아귀도에 가서 태어났다는 얘기는 이미 몸을 받았다는 얘기일까? 안 받았다는 얘기일까? 이미 받았다는 얘기죠. 지옥의 차원에 가서 태어나서 지옥업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지옥의 과보를 받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다른 몸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이미 받은 거지. 이미 다른 몸을 받은 분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 얘기에서 우란분경과 지장경에서는 반드시 도움이 된다. 그리고 또 도움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 그 방법을 잘 배우고 그 방법대로 잘 실천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지옥업이라든지 이런 지옥업은 그런 세계는 어떻게 되느냐? 시장경에서 바람은요가 지옥의 세계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은 갈 수 있습니까? 아무나 못 갑니다.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습니까? 예, 지옥업을 지은 사람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업을 짓지 않은 사람한테는 지옥이 안 보여요. 다른 얘기로 뭐예요? 지옥업을 짓지 않은 사람한테는 지옥이라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옥업을 지은 사람한테는 지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업을 가진 사람과 100% 공감 능력을 가진 부처님은 그 업을 지은 사람의 업과 공감하면서 그 사람이 이 지옥업을 가지고 받는 지옥의 과보, 그 속에 각각의 중생들이 지옥 속에서 지옥업을 겪고 있는 것을 각각의 중생들의 업과 공감하면서 그들의 세계, 그들이 지옥에서 고생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비유를 해볼까요? 우리가 저희 밤에 잠을 자면서 꿈을 꾸어봅니다. 꿈 안 꾸신 분 있어요? 꿈 꾸어봤죠? 꿈을 꾸다 보니까 1번 장면의 꿈을 꾸다가 또 꿈이 바뀌어서 다른 장면으로 2번 장면으로 3번 장면으로 이렇게 꿈이 바뀐 적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꿈속에서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도 이상해요 안 해요? 꿈속에서는 장면이 바뀌어도 하나도 안 이상하죠. 깨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상한데 꿈을 꾸면서는 그걸 하나도 이상하게 안 느껴. 자, 어쨌든 그런데 꿈을 꿀 업이 계속 지속되면 꿈에서 깨어나지 않고 계속 꿈에서 꿈을 꾸게 되겠죠. 근데 꿈속에서 만난 그 하늘은, 꿈속에서 만난 땅은, 꿈속에서 만난 벽은 느낌이 있는 것이에요, 없는 거예요? 꿈을 꾸면서 만난 건. 꿈속에서는 있는 것 같고 꿈 깨면 없는 것 같죠. 꿈을 꿀 업이 유지되는 동안은 그게 실제하는 것 같고 꿈을 꾸는 업이 사라지면은 그것은 존재하지 않죠.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업을 지은 자에게는 역력하게 있고 그 업을 짓지 않은 자에게는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게 지장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지옥에 들어가서 자기 발로 걸어 나오신 분이 있는가 없는가 하면은 있어요. 경전에 보면은 전생담을 얘기하는 게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인데, 부처님이 되기 이전에 그냥 이렇게 범부 중생으로 살아갈 때인데, 선업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지었던 분인데, 임종할 당시에 누군가와의 인연으로 악심을 한번 품었어. 아주 심하게 악심을 한번 품었거든. 그래가지고 그 악심이 연결이 돼서 지옥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선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일념, 임종할 때의 마지막 일념에서 그게 틀어져서 지옥하고 인연이 됐는데, 지옥에 가서 보니까 배당받은 일이 뭐냐면은 자기 몸에 힘줄을 뽑아가지고 새끼를 이렇게 줄을 만들어서 이게 새끼를 본다는 거 있죠. 힘줄을 뽑아서 새끼줄을 만들어서 그거로 수레에다 메고 수레에 짐을 실어서 그걸 실어 날라야 그런 이게 숙제를 이제 주는 거예요. 지옥이니까. 근데 자기 몸에서 자기 힘줄을 뽑아서 뭐 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한 줄도 뽑기 어렵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이거 뽑아서 만들려고 그러니까 막 기절하고 까무라치고 막 너무 괴로워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신, 그러니까 아직 부처님이 되기 이전에 그분이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되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간수한테, 지옥의 간수들한테 톡톡 치니까 겁도 없이 탁탁 치니까 뭐야? 예,
이게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뭔데? 저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니까 차라리 내 힘줄 2배로 뽑아가지고 내가 새끼줄을 만들고 2개를 만들어서 저 사람을 하나 줄 테니까 그런 쪽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옥졸이 들어보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런 마음을 쓰는 사람은 지옥하고 안 어울려요. 그래서 옥졸이 딱 들고 있던 망치로 딱 때리니까 지옥에서 죽었어. 근데 지옥에서 죽고 어디로 가요? 선도에 태어납니다.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은 지옥 속에서 그 고통을 받으면서 자기의 선심, 본래 선심을 잃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러면은 자기의 그 힘이 아닌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이런 말이 있죠. 그거는 재산과 관련된 문제를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는 가지고 와요? 내 업력은 올 때 가지고 오고, 이 생을 살면서 내 업력에다 플러스 알파로 업력을 보태요. 선업을 보태든 악업을 보태든 그 업력을 보태서 갈 때 또 가져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업력 안에는 선업의 복력도 있고 악업의 복력도 있겠지. 그런데 자, 또 이제 우리가 그 아버지가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돈을 벌어서 돈 하나도 한 푼도 안 버는 아들, 딸이 경제 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아들은 돈을 안 벌었으니까 돈을 쓸 돈이 없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아버지가 복을 나눠주면은 자식도 그 복의 혜택을 받죠. 우람둥경과 지장경에서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먼저 돌아가신 선망 부모나 형제 자매나 또 그 자손들이나 먼저 간 이렇게 가슴에 묻은 자식들이나 이런 이들이 자기의 이 세상으로 올 때 가지고 있었던 업력, 또 저 세상으로 갈 때 가지고 간 업력, 그 업력을 자기 힘으로 다 해결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우리 그들을 염려하고 그들을 위하는 우리 불자님들이 어떤 염원을 일으켜야 하느냐 하면은, 내가 먼저 가신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나 그 먼저 간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면은 하지 않았을 선행을, 하지 않았을 복덕을 지금 짓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지어요? 그분들의 이름으로. 누구의 명목으로? 그분들의 명목으로. 그러면은 자, 그분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내가 복을 짓고 있어요. 자, 그분과 나와의 인연 때문에 제가 복을 짓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얘기해보죠. 이 남편을 위하는 마음으로 아내가 복을 짓고 있습니다. 아내를 위하는 마음으로 남편이 복을 짓고 있어요. 그러면 남편을 위하는 마음으로 아내가 복을 지으면 남편이 직접 짓진 않았지만 아내가 그 복을 지어준 것 때문에 그 복력의 영향을 남편이 받을까 안 받을까? 받죠. 그 원리가 이 목련경과 그러니까 우람둥경과 지장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생사를 넘어서 차원이 달라지더라고요. 복력이 위하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 때문에 그분을 위하는 마음으로 지었던 복력이라면은 그 복력이 전해지는 거예요.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으로 치국정성으로 수행을 하고,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으로 공양을 이제 백중날, 그러니까 7월 보름을 백중이라고 하죠. 일백백자의 가운데 중자 백중이라고도 하고,
또 일백백자에 저희 종자를 쓰고 종류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100가지 종류. 그런 거죠. 100가지 종류의 좋은 공약물을 그 다음에 아주 100가지 아주 많은 분들의 아주 많은 승가의 많은 분들에게 공양을 냅니다. 어떤 마음으로 공양을 내느냐? 공양을 낼 땐 저는 관음사에 와서 관음사 부처님한테 관세음 보살님한테 공양을 올립니다. 맞죠? 여기 관음사에 관세음 보살님 또 아미타 부처님 앞에서 공양을 올립니다. 그런데 올리는 마음은 어떻게 올리냐면 저는 이 공양물을 부처님과 시방에 계시는 부처님과 시방에 계시는 승가에 그러면은 그 승가는 우리나라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강원도에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지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시방 세계에 있는 모든 승가에 공양을 올립니다. 다만 제가 인연이 부산 관음사와 인연이 돼서 관음사의 대표로 공양을 올리지만 제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시방 세계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에게 우리가 관음사에서 예불을 하고 있지만 시방 3세 제망차례 그렇죠? 시방 3세의 모든 수없이 많은 부처님에게 예배합니다. 시방 세계에 계신 모든 승가에 귀의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예불을 그렇게 하죠. 그 마음, 그렇게 예불하는 그 마음 그대로를 공양하는 마음에 올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 마음은 커질까, 작아질까? 공양하는 마음이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커졌지. 그러면 그렇게 공양을 시방 세계의 모든 이 부처님과 또 법보와 승가의 공양을 올리면은 그 공덕이 한없이 마음이 커지면은 그 복덕과 공덕이 커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커다란 마음으로 이 아귀도의 업은 뭐냐면은 거기에 보면은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자기 음식을 가리고 남들이 못 보게 하고 나 혼자만 먹으려고 하는 이런 업이거든. 살아생전에 너에게는 이익을 안 주고 나만 이익을 취하겠다는 마음이 이걸 뭐라 그래요? 탐심. 이 탐심이 깊어지면은 아귀도와 연관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좀 이야기가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러한 업을 지을 때는 어떻게 크게 짓는다. 크게 지을 때 뭐예요? 공양물을 아주 많이 하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공양물은 내 형편에 맞게 정성스럽게 하는 게 중요할까? 형편에 맞게 정성스럽게. 그런데 마음은 크게 해야 될까? 작게 해야 될까? 마음은 크게. 자, 이렇게 이제 크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거의 공양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백중의 제를 올리는 백중을 목표로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러면은 백중에는 승자자일, 스님들이 자자하는 날, 시방세계의 시방승가가 자자하는 날. 그러면 이제 자자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여기 이제 여기 거사님들은 매일매일 거울을 적게 보지만은 보살님들은 거울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뭐를 해요? 내 모습에서 좀 만족스럽지 않은 자리가 있으면은 수정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비춰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비춰보는 것처럼 무엇을 하냐면 평상시를 스스로 비춰보는데 자자일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나를 거울 앞에 둔 것처럼 전체 대중 스님들을 거울처럼 놓고 나를 비추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혹시 알아차리지 못하고 짐작도 못했던 그렇지만 우리 스님들이 보시고 보거나
더럽거나 의심이 가는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를 이렇게 비추어줘서 그걸 제가 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대중 스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털어야 할 자리를 털어내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그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보살님들 보석을 좋아하는데, 자, 금 중에서 18K하고 24K하고 어느 게 귀해요? 같은 거라면 24K가 왜? 순도가 더 높아지죠. 그러면 대중 스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스님들이 각각이 전체 대중 스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순도가 최극점에 이르는 날이 승자자일, 백중날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안 그래도 훌륭하고 안 그래도 이렇게 복덕과 공덕을 갖추고 수행을 해서 원만해진 자리에서 마지막 모든 대중 스님들의 힘을 빌어서 마지막 먼지 한 테로까지 싹 털어낸 날이면은 그 복덕과 공덕의 힘이 어때요? 아주 좋은 날이죠. 최고조에 이르는 날이죠. 그 최고조에 이르는 그날 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공양 공덕이 효과가 더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 좋아집니다. 자, 이렇게 공양을 받는 분들의 상태가 가장 좋은 승자자일에 공양을 올리는 것은 목면존자가 하신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금강경에서 일러주신 거는 어떻게 일러주셨느냐? 그러면은 내가 내 악업, 내 선업, 내 악업에 집착하지 않고 내 이익에 집착하지 않고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공양을 합니다. 보시를 하고 남을 누구를 위해서 선망 부모 형제 자매를 위해서 보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시한 것들이 누구에게 시방세계의 승가에 보시를 하고, 내가 보시한 그것이 또 승가의 시방세 부처님과 승보님들이 전부 다 발언을 하고 또 그것을 잘 회양해서 시방법계의 공력이, 행복이 충만하기를, 그렇게 해서 충만해진 그 복력을 가지고 그 복력의 힘으로 내 선망부모 형제 자매들이 다 그 복력의 혜택을 입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제 염원이 시장경에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이 백중을 맞이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공양물도 올렸고, 이제 제가 할 일은 뭡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지금 가지고 계신 늘 수지독송하는 경전이 있죠. 이 경전을 백중 동안은 더 열심히 합니다. 수지독송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경전을 계속 읽어요. 경전을 계속 읽는 거를 독이라 그래요. 읽을 독자. 그 다음에 많이 읽다 보면은 외워져. 그래서 안 보고도 우리 천수경 안 보고도 할 수 있죠. 그거를 천수경을 소홍한다. 이렇게 해요. 자, 이제 많이 읽다 보면 소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그러면은 믿는 마음, 그 내용을 좋아하는 마음, 그 내용을 만나서 기뻐하는 마음, 이 내용을 믿고 이 내용에 대해서 좋아하고 이 내용을 만난 현실을 기뻐하는 이 마음을 일으키면서 읽고 이 마음을 일으키면서 외우고, 이렇게 하면은 그 내용이 나한테 내 신업, 부업, 의업으로 스며들까 안 스며들까? 받아들이기가 쉬워져요, 어려워져? 이렇게 그래서 한 톨도 흘리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걸 수지 독송의 받아들인다, 그 다음에 요거는 유지, 보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에? 내 신업에, 내 부업에, 내 의업에 잘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 속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신업에 잘 보호하고 있으면 내가 행동할 때마다 다 움직이잖아요, 같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지 독송을 하고, 그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나 혼자 이익을 얻으면은 자리,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다른 일을 도와주면은 이타가 되겠죠. 그러면 나만 이익이 될 때 복이 클까? 다른 일을 도와줄 때, 다른 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줄 때 복이 커질까? 다른 이들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줄 때 복이 커져요. 그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요렇게 해, 저렇게 하면 지시하는 것 같아. 그걸 말로 가르쳐 준다. 언교.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몸으로 하는 법을 일러주는 거예요.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은 몸으로 보여줄 수 있잖아요. 이거 요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로 가르쳐 줄 수도 있지만 잘 봐, 그러고 다다다닥 하고 이렇게 몸으로 하는 걸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물어보면은 말로 설명을 간간히 해주고, 그래서 몸으로 가르쳐 주는 거를 신교, 말로 가르쳐 주는 거를 언교. 사람들은 말로 가르쳐 주면 말로만 배우고 몸으로 가르쳐 준 것은 몸으로 배웁니다. 엄마 아버지의 습관을 배우지 말라고 해도 몸으로 가르쳐 준 건 몸으로 잘 배우고, 하지마 했던 말은 또 하지마 하면서 배우고, 이렇게 말로 가르쳐 준 건 말로 배우고 몸으로 가르쳐 준 건 몸으로 배웁니다. 이렇게 우리는 뭐를 해요? 부처님의 말씀을 수지독송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신교, 몸으로 실천하면서 가르쳐주고, 또 설명을 요구하면은 설명은 아껴가면서 조금씩만 해줍니다. 설명을 많이 하면 잘난 체 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망 부모 형제자매 자손을 위해서 그분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복을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청정하면 복이 커지고 우리 마음이 탁하면 복력이 작아지겠지. 자, 그럼 우리 마음을 청정하게 한 상태에서 경전의 말씀에 따라서 수지 독송하고 위타임설하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목표하는 그분들의, 그래서 악도에 떨어진 분들은 선도에 태어나고 이미 선도에 태어난 분들은 더 수승한 인연을 만나게 된다는 지장경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나마 우리가 계면연 백중제 이 우람분절을 맞이해서 우람분절을 조금 잘 지낼 수 있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선망 부모 형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